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그러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욥기 15장입니다. 17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욥기 15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하고 잘 먹어서 배가 남았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피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아멘. 오늘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보면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곧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르바스의 이제 권면한 내용이죠. 그는 나름대로 지혜를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지혜는 또 흠이 없고 온전한 거다. 이런 의미로서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방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입받지 않은, 유혹받은 적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배운 지혜가 참되다, 거짓이 없고 때묻지 않는 참된 거다. 그런 전제를 하면서 욥에게 권면의 내용들을 합니다. 내용은 악인이 받을 고통이 어떤 거냐, 그런 쭉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가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는 이유는 결국 욥이죠. 욥, 너 들어, 이런 얘기죠. 너 들어라. 즉 욥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당했는데 이제 이걸 보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너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하면서 이제 권면 아닌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권면에 의하면 악인은 결코 편하게 혹은 잘 살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또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해졌는데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칠 거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굴까요? 파괴하는 자가 편안하다 하는데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파괴하는 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고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죠.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중에 주님 재림과도 연관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만 하시는 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그 일로 갑자기 오셔서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구분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시는 부분이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악인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갑자기 멸망할 자가 들이닥치는데 악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켜져서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됐죠. 5은 지혜롭고 나머지 5은 미련했다. 5은 신랑 올 거를 믿고 평상시 준비를 다 해놓죠. 근데 5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것을 의심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열다 잤다 그러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등 들고 나갔는데 불킨 건 5밖에 없고 5은 불을 켜지 못하는,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간 이는 등불 켠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밖으로 버림받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이제 오시는데 뭐 아시듯이 몇 날 며칠 뭐 언제 어디로 그게 아니죠. 다미선교회 92년 다미선교회인가요? 기억하세요? 92년 문득 생각이 났는데 92년 다미선교회 굉장했죠. 굉장했습니다. 그냥 뭐 옷으로 다 갈아입고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다 뭐 방송에다 내고
진짜 예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오셨다 가셨나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해프닝으로 끝났죠. 근데 후폭풍이 굉장히 심했어요. 완전히 기독교가 그냥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참 처번이 없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주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기 때문에 미완성의 일로 남아있는 지금 유일한 사건이죠. 그분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실지. 엘리바스가 얘기한 대로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멸망자가 갑자기 들이닥친다. 준비해 두지 않으면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준비할 것 갖추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엘리바스는요, 말씀드린 대로 파괴자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파괴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파괴자를 피하려면 여기서 파괴자는 무조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판자죠. 심판자. 악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일을 어떻게 피하면 되겠습니까? 파괴자.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파괴자로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다르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이집트 땅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거리도 좋은 그런 그 예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몇 날 며칠 언제 그러질 않으셨죠. 정말 멸망자가 갑자기 임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 롯과 식구들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찾아갔던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끌 정도로, 잡아다닐 정도로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들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늦추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천사들이 아니까 롯의 식구들을 총박문구로 끌어내는데 아주 다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다급한 거죠. 그런데도 롯 식구들은 주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죠. 장자의 죽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멸망자가 그 밤에 임하죠. 멸망자가 그 밤에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도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방법을 알아냈죠.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준비하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도. 그렇지만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밤에 꼼짝없이 당하죠. 장자로부터 첫 새끼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그 밤에 전부 다 죽었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멸망자가 갑자기 임했을 때 정말
알아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당하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건너뛰따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라는 사인이 돼서 멸망자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임했던 거죠.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홍수 사건.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노아와 그 식구들이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죠. 그 방주 짓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저게 뭔가? 노아가 얘기하는 홍수?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겐 엉뚱한 짓이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세상이 예수 재림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는 순간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자 멸망자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야말로 잘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회가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이건 뭐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파괴자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거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도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노아 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방주 만들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준비해 둘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한다는 거죠. 결국 파괴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 감당하다가 말겠죠. 왜?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으면 아유 이게 아닌 갭이네 하고서는 그만둬버리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들이닥칠 멸망자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죠. 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심판자를 피할 방법, 그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심판자가 이 세상에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언제라도 오실, 그 성경은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시다. 문고리 잡고 열기만 하면 돼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멸망자가 갑자기 임했을 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멸망자가 갑자기 임한달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셔서 멸망자로부터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